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처음부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 승천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예수와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예수와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예수 나를 사랑하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예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예수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예수와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예수와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이어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에 춤을 추면서 하면 춤을 추셔야 합니다. 네. 주께 찬송에 손뼉쳐 하면 손뼉을 치셔야 합니다. 목소리로 랄랄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찬송해 춤을 추면서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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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이어서 고백 찬송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을 누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음색을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딸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의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자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가정의 호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완악함들을 하나님 헐어 주시고 그들의 완악함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따라가듯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평생 희생하고 아파하고 남몰래 눈물 지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의 후손으로 길러낼 것인지를 고민하며 거룩한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복을 얻는 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201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이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 되신 말씀 하늘에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
한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부활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극길이여 주여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손정게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세계 성령이 임하고 급히시사가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심안식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태초의 천지와 그 안의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향기가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섬기는 어버이 주일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부모님들과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나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소통하지 못하고 훈계의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흘렸으며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지 못하고 불의했던 저희들, 자녀된 도리를 못다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과 교육에 정성을 쏟으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곳에 저희들이 있고 각자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보살피고 봉양해야 할 부모님들을 섬김의 의무에서 저버리고 각자 자신의 처지를 핑계삼아 방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독거 노인이 된 부모님들의 생활고와 아픔과 외로움을 헤아려 자주 찾아가서 뵙고 안부를 보살피며 노예 생활을 책임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서울장신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에 참석하신 분이나 건강의 문제로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남은 여생의 삶이 존경을 받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사시는 날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랄 찬양대와 서울장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최윤조 목사님께서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387입니다. 사사기 15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몰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언제나 바라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노소라는 제목으로 오범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삶 가운데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과 또 많은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후대들은 그리 많이 앉아 있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싸워야 나가야 될 이 세상의 시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천성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비록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로서의 삶 계속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물가가 이것저것 많이 오르는데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유류세 깎아준다고 해서 아직은 깎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유류세 깎아주는 거 끝나면 휘발유 그 주유소에 넣을 때 보니까 이제 2,000원 될 판이에요. 휘발유 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올라가는 휘발유 값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는데 조금은 난다 그래요. 옛날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라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몇 방울은 나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수요 충당하기에는 턱도 없잖아요. 다 수입해오는 나라 입장에서 기름 나는 나라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우리만큼 기름값에 부담 가지지 않고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조금은 삶이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디서 배운 게 있는데 정작 그 기름 파는 나라 제일 대표적인 나라 어디 생각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생각나시죠?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느 나라는 더 잘 살아요? 사우디는 더 잘 살 것 같은데 전혀 아니올시다 라는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사우디가 옛날에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3,000만이 넘는 데입니다. 인구가 3배 늘었어요. 몇십 년 사이에.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가 볼 때는 기름값 2,000원 하면 엄청난 것 같은데 70년대 오일 쇼크 났을 때나 기름값 한참 올라간다고 난리를 쳤을 때나 사실 최고 기름값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옛날에 70년대 10,000원 들고 장 보러 가시면 장바구니 푸짐하게 들고 오셨죠. 근데 요즘 10,000원 들고 장 보러 가시면 어떻게 되죠? 호주머니 들고 오면 끝이죠. 자, 그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기름값이라는 거는 그렇게 별로 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먹여야 될 입은 3배로 늘었는데 기름값은 쓰는 우리 입장에선 좀 비싸다 싶지만 나라 운영해야 되는 사우디 왕실 입장에서는 생각만큼 팍팍 올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기관도 만들어서 기름값 좀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아니 글쎄 미국에서 기름이 펑펑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미국이래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동에서 석유 수입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대요. 자기 쓸 만큼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쪽인데 먹여 살릴 입이 계속 늘어나니 사우디 정부도 힘들고 사우디 백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살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전형적인 외화 내빈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뭔가 있어 보여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별거 없고 인생은 언제나 힘든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외교 회담을 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카더라라는 썰이 있는데 나는 중국 서기장이 부럽다. 왜? 미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뭐 하나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 지켜야죠, 절차 지켜야죠, 거기다 여론 나쁘면 엎어야죠. 뭔가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하자 그러면 뭔가 쉽게 되는 거 같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는 미국 대통령도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인생 내 맘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나라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 차원에서 그렇고 겉으로 볼 때 좀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인생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신앙인은 이런 기본적인 인생의 어려움에 더해서 신앙적인 어려움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외화내빈 겉모습만 잘 꾸며도 그럭저럭 뭐 이만하면 성공한 삶이자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앙인들은 특히 믿음이 점점 커져갈수록 어떤 압력을 느끼게 되죠? 세상 앞에서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가 더 힘들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남들 보기에 저 정도면 그럭저럭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점은 안 돼도 한 90점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세상의 기준이 훨씬 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실 편안한 마음보다는 스트레스도 좀 받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짊어매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갑자기 침울해지셨어요.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얘기 나올 때까지 괜찮았는데, 자, 마음이 무거우시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시잖아요. 세상살이도 쉽지 않은데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서 몸부리쳤던 사람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누가 등장하죠?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등장해요. 자, 이 삼손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단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3개 있거든요. 12개 아닙니다. 12개 더하기 레위 지파니까 13개가 있습니다. 자, 그 13개 중에서 제일 약한 데가 어딜까요? 제일 약한 데가 어딜까요? 이 단지파일 거예요. 베냐민이냐 단지파냐 이거 갖고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파가 제일 어려운 지파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다 라고 주셨는데 그 땅을 못 지키고 블레셋한테 뜯겨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저 북쪽으로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구한말의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 조선 땅에 살지 못하고 우리 선조들이 만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됐던 것처럼 다른 지파는 그래도 땅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 단지파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삼손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 뭐죠? 누가 기억나죠? 드릴라가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자, 삼손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드릴라예요. 삼손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약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드릴라로 인해 파멸했지요. 그만큼 그의 인생은 약소지파로 태어났다라는 어려움, 그리고 여자의 약한
그거를 꼭 나쁘다고만 그냥 사람이 들댔다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좀 더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삼손은 외로움 가운데 연약한 사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 빼고 세례 요한 빼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놈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손밖에 없어요.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딱 정하셔서 단지파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도 그거를 인정해서 어린 시절부터 나실인이라고, 뭐 법적인 절차까지는 다 기억 못하셔도 되지만 쉽게 말하면 아주 빡세게 신앙교육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노력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삼손은 그 가운데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열심히 세상 경험도 쌓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서 나름 지혜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모습까지 보여줄 정도로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를 잘 해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덕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삼손은 그 사사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블레셋과 싸우며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 블레셋과 싸우다 블레셋의 신전에서 이렇게 기둥 2개 끌어안고 자기도 죽고 3,000명도 죽고 하는 상황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젊을 때도 열심히 살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래서 벌도 받았지만 구차하게 인간으로서 살아남는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또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꺼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순국선열과 같은 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손이 그때 그렇게 죽은 게 개인적인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떤 힘의 차이는 블레셋 쪽이 훨씬 셌거든요. 언제 이게 뒤집히냐? 다윗 왕 때나 돼야 겨우 뒤집힙니다. 사울 왕 때까지는 늘 블레셋한테 두들겨 맞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디랑 싸우다 죽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잖아요. 일국의 왕이 전쟁터에 나간 것도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도망도 못 가고 죽었다. 자,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일 겁니다. 자, 근데 안 그래도 힘들어서 사울 왕이 죽기까지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꾸역꾸역 버텼을까요? 사실 기술력도 차이 나고 재력도 차이 나고 문화력도 차이 나고 심지어는 인구 총수는 이스라엘에 많았지만 좀 이게 참 모여야 되잖아요.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쉽게 군대도 모을 수 있는데 옛날엔 다 산골짜기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게 집합하면 바로 모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블레셋은 평야지대에 오밀조밀 모여 살았기 때문에 집합하면 군대를 빨리 모으기도 쉬웠어요. 이런저런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블레셋이 훨씬 셌는데 버텼잖아요. 어쨌든 버텼잖아요. 그 버틴 큰 이유가 이 삼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참 밀려가지고 나라가 꼴딱꼴딱 거의 식민지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삼손이 죽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블레셋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들 싹 같이 죽은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한동안? 아니죠. 대통령 뽑아야 되고 국무총리 골라야 되고 장관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 뽑아야 되고 그거 하느라고 한 세월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자, 근데 이 삼손이 이렇게 나름 훌륭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 보면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이게 삼손이 나라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다. 이거 싸워봐야 덤벼봐야 쥐어 터지기만 하고 죽기만 할 텐데 항복.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당연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삼손이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할까요? 눈치 살살 보면서 네가 하는 거는 잘하는 거지만 나는 좀 무서워서 라고 할까요? 같이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결국은 군대를 이끌고 군대 대 군대로 싸우는, 그 앞에 있는 사사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기드온도 그랬고 뭐 에훗도 그랬고 드보라도 그랬고, 자 이렇게 못하고 혼자 게릴라전을 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강한 힘과 튼튼한 체력으로 산을 넘나들면서 가가지고 빵 공격 한번 하고 도망가고 공격 한번 하고 도망가고.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게 뭐예요?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서 게릴라전을 하고 그리고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돼서 블레셋에서 추격할 걸 아니까 자기 고향이나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에담바이라는 우리로 따지면은 저기 그냥 야산에 숨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숨어 있는 상황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자,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군대는 쫓아갈 수 있지만 한두 명의 걔네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리스트인데 테러 예방하는 게 쉽나요? 테러리스트 잡는 게 쉽나요? 그 강대한 미국도 테러와의 전쟁하겠다고 아프간 쳐들어가고 뭐 이라크랑도 싸우고 했는데 실컷 힘은 썼지만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첩보 위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열만 받고 못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의 어느 똑똑한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못 잡는다. 자 그러면 어려운 일은 남 시키면 되지. 유다 지파에 쳐들어가서 야 우리가 삼손을 잡아야겠는데 솔직히 여기가 우리 사는 동네도 아니고 어디에 숨었는지 제대로 숨으면 못 찾으니까 니네가 찾아와. 못 찾아오면 죽을 줄 알아? 라고 협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난데없이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뒤통수 딱 맞은 거죠. 우리는 그냥 눈치 보면서 쭈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삼손이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뭐 그래 뭐 잘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한테 불똥이 빵 튄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떤 결정을 하냐. 제가 만약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으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삼손이랑 같이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싸워보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3,000명이나 데리고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블레셋보다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의 거취에 대해서 잘 알 거고 아무리 숨어 있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자 그리고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안 잡히더라도 같은 동족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삼손이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게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이 숨어 있는 데를 포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뭐 너랑 너 별로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 사정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너 잡아서 블레셋한테 갖다 바칠게. 그렇게 알아. 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삼손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3,000명 다 때려잡거나 뭐 3,000명 다 때려잡을 수는 없어도 원래 포위라는 게 둥글게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 깨부시고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피는 누가 보는 거예요?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볼 거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힘만 있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화를 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래봐야 나는 며칠 더 연명하는 거고,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에 짓밟힐 거고, 또 그게 소문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극적이라도 삼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이제 숨을 판이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오면 안 돼요, 이럴 거잖아요. 삼손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본 결과 이거는 외통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대신에 곱게 끌려가지는 않고 협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협상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케이, 나 너희랑 안 싸울게, 곱게 따라갈게. 하지만 묶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나 끌고 가는 과정에 나를 채찍으로 때리거나 뭐 칼로 어디를 베거나 하여튼 내 몸에 상해를 입히면 안 돼. 니네가 이거를 약속해주면 내가 곱게 묶여서 따라가겠다라고 협상을 해요. 자,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해가지고 계약이 맺어지고 약속을 지켜서 이 삼손을 손만 묶고, 뭐 좀 더 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냥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받으러 한 1000명쯤 되는 블레셋 군대가 나와 있는 곳까지 가서, 자, 여기 삼손 택배 왔습니다 라고 하고 삼손을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자 발버둥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도 물론 있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삼손보다 네비누비 낫다라고 하실 분 계실까요? 저는 목사이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위인들을 놓고 참 대단하신 믿음의 선배들이다라고 하지만 삼손은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들릴라가 너무 세. 하지만 삼손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삼손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위기에 빠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왔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이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뭐 역사적 이유들이 있지만 아무튼 블레셋은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때때로 내가 게릴라전을 펼쳐서 작은 승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몇십 명 때려잡고 몇백 명 때려잡고 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1000명이랑도 싸워 이겨도 뒤에 가보면 블레셋 군대가 엄청 더 남아있고, 블레셋은 약간의 손실일 뿐 국가가 뭐 위태로울 그럴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오늘 힘들지만 노력해서 내일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지만 1년쯤이면 될까라는 기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작은 희망이 있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고 그리고 그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더욱 뼈저리게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삼손은 그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것만 해도 참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거의 심리적으로 항복하다시피 해서 사실상 식민지처럼 됐기 때문에 삼손은 마음으로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홀로 외로이 투쟁해야 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존재여서 똑같은 일을 해도 혼자 하면 오래 못합니다. 둘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면 훨씬 잘 버텨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몇십 명만 뭉칠 수 있어도 꿋꿋하게 본인들의 삶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둘이 되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가 되고, 둘이 뭐 곱하기 20 해가지고 40이 되면 이거는 100년 이상도 버텨낼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어땠다고요? 혼자, 철저하게 혼자. 이름만 사사지, 이름만 나라의 대통령이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라 인정해 주지만 세상 사람들, 동족들이 볼 때는 대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참 고독하고 외로운, 그 외로움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어떤 여인의 품이 그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 그래, 인생은 원래 힘들어, 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 그래 거기까지는 그래도 견딘다고 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동족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족인 유다 지파 3,000명이 나를 잡으러 옵니다. 이게 어떤 기분인가요? 블레셋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랑 동족이 잡으러 오는 거랑 느낌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미안해, 내가 못 도와줘, 마음으로만 응원할게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도 나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도 갑론을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삼손이 눈으로 볼 때는 내 동족 유다 지파가, 내가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나의 동족이 이제 나에게 창뿌리를 겨누르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는 이 세상의 높은 벽도 느끼지만 거기에 더해서 외로움과 배신감까지도 느낄 수밖에 없던 게 이 삼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자,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되게 침울하세요. 아, 삼손도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내 인생 돌아보니 아, 그렇지, 인생은 인간적으로도 힘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들지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블레셋 군대 앞에 삼손이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이 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 백성들이 약속을 지켜서 해를 입히지 않고 곱게 끌고 가 줘요.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만났을 때 삼손이 묶여있던 걸 풀고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싸워가지고 그 1,000명을 다 때려 잡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이 1대 10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삼손이 일단 이겼어요. 그러나 이기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되죠?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소시적에 18대 1로 형들한테 둘러싸여서 구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은 거는 아니고요. 아, 뒤통수 몇 대 맞았던 것 같네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형들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자, 이게 1대 1000이 아니라 1대 2, 1대 3만 돼도 일단은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망했다. 어떻게 도망가지? 싸울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도망갈 생각이 들지. 도망갈 수 없을 때 살려고 싸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싸울 마음이 빡빡 들지 않습니다. 자, 근데 1대 1000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무장한 정규군이고 나는 지금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손까지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엄두가 나지 않죠. 우리나라에 난파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홍난파 선생님을 기리는 상인데 옛날에 좀 뭐 서글픈 일이 있었어요. 어느 그 상 수상 대상자가 나는 이 상 안 받겠다라고 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홍난파 선생님께서 음악가로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그의 말년 가운데 친일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싫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나름 그 시절에 신문 기사도 나오고 이제 그게 과연 잘한 건가 못한 건가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차치하고 애초에 그렇게 홍남파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불명예를 겪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버티시지 못했던 거.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수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그래서 어떤 시인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이랬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젊을 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20년 부딪히다 보면 꺾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삼손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이 좌절했던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도 홀로 외로이 정말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1,000명의 적군 앞에서도 싸울 마음이 들었어요. 싸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삼손이 용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되 인간적으로 도무지 싸울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싸워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싸워 보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환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꼴등한 선수를 무시합니까? 경기 달리다가 뭐 발목 부상 같은 걸로 질질질 발 끌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를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인간의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조차 의미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일단 싸워야 이길 수 있고 혹여 이기지 못하더라도 싸우는 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싸울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작게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잡으러 왔어요. 유다 지파 사람도 화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삼손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분명 삼손을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삼손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삼손이 미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3,000명 중에 삼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자, 근데 삼손이 끌려가는 동안 삼손이 해를 입지 않았어요. 약속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속이는 거라고. 그게 약속이라고. 자, 인간 세상에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3,000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지켜져서 싸울 수 있는 멀쩡한 상태로 블레셋 군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무기가 없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아니,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쫙 이렇게 무장 좀 하고 싸우면 좀 낫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원래 묶여서 완전 비무장 상태였을 삼손한테 지금 무슨 무기가 주어집니까? 땅바닥에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 좋은 무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심오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나름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 동네는 되게 더운 동네입니다. 나귀가 시체도 아니고 턱뼈가 굴러다닌다는 상황은 걔가 죽은 지 한참 된 놈이겠죠. 그래서 다 짐승들이 뜯어먹고 심지어는 뼈도 제자리에 딱 있는 게 아니라 턱뼈 하나가 따로 굴러다닐 만큼 오래된 뼈일 거예요. 자, 건조한 상황에서 뼈가 공기 중에 노출돼서 시간이 한참 흐르면 그 뼈가
튼튼할까요? 아니면 한 대 팍 치면 부러질까요? 부러지기 쉽죠. 적어도 한 대는 아니더라도 1000명을 다 때려 잡을 때까지 턱뼈가 버텨준다라는 거가 사실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나귀 턱뼈가 눈에 보인 것도 은혜요. 그 나귀 턱뼈가 무사히 들 때까지 블레셋군이 활 같은 거 쏠 수 있잖아요. 자, 무사히 드는 것도 삼손 입장에선 그걸 은혜라고 하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겠지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턱뼈를 들었어요. 근데 그 턱뼈가 자연적으로는 예상하기 힘들 만큼 엄청 튼튼한 놈이었다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1000명을 칼도 아니고 나귀 턱뼈로 잡기 좀 불편할 텐데 그걸로 때려 잡으려면 최소한 몇 번 휘둘러야 될까요? 최소 1000번. 한 방에 한 놈씩 해도 1000번. 자, 1000번을 때릴 동안 버텨줄 만큼 튼튼한 나귀 턱뼈예요. 자, 이건 과연 쉬울 걸까요? 이 모든 게 마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 눈앞에 보이는 턱뼈, 그 턱뼈가 누구는 우연이라 하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신 그런 튼튼한 턱뼈이게 하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싸우게 하신 원동력입니다. 자, 그리고 싸우는데 아깝게 치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젖 잘 싸라는 말을 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애썼다. 자, 근데 기왕이면 뭐가 좋아요? 이기는 게 좋죠. 더군다나 이거는 무슨 축구 경기 하나도 아니고 생명이 달린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싸우기만 하신 게 아니라 이기게 하셨어요. 자, 삼손은 지금 갑옷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창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맞거나 피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1000대1로 싸워서 한 대도 안 맞는다.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지만 그렇게까지 수비가 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귀 턱뼈로 때려서 1000명을 잡으려면 최소한 1000번 휘둘러라 갈 텐데 요걸로 사람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구배트 휘두르는 것처럼 적어도 이렇게 세게는 휘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몇 번을 최소 휘둘러야 돼요? 1000번. 그것도 상대방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하고 창도 찌르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1000번. 자, 제가 옛날에 유도를 잠깐 소시적에 했는데 유도 시합하는데 그 몇 분 엄청 힘듭니다. 왜 레슬링이든 유도든 권투든 한 30분 이길 때 누가 승부 날 때까지 한 판 계속 하면 되는데 깨작깨작 중간에 몇 분 하면 쉬고 몇 분 하면 쉬고 몇 분 하면 쉬고 할까요? 실제로 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서 있는 사람은 그 몇 분이 어마어마하게 체력 소모가 돼요. 자, 근데 삼손은 어떤 거예요? 힘만 센 게 아니라 체력도 대단했는지 1000명을 다 때려 죽일 때까지 말짱이 서서 휘두를 수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뭔가 번개가 빵 쳐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 다 태워 죽이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든지 뭔가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휘황찬란한 방법도 물론 사용하시지만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힘을,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수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삼손이 지치지 않고 휘두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무사히 이 1000명을 다 때려 잡을 때까지 삼손이 살아있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이 고생 안 하고 좀 쉽게 가시면 딱 좋을 텐데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해주시진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 이긴 상황에서 삼손이 지쳤잖아요. 1000번이 뭐예요? 수천 번을 휘둘렀을 텐데. 그래서 탈수 증상이 와서 널브러집니다. 근데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 동네가 따뜻한 동네예요? 더운 동네예요? 더운 동네예요. 자, 그리고 블레셋 사령관 입장에서는 잡아오라고 1000명 보냈어. 1000명 보냈는데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국가적 사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삼손 잡아온 게. 당연히 다음 부대를 보낼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삼손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000명과 싸워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기운 차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정말 탈수를 직접 겪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지치면 정말 물에 젖은 솜 마냥 안 움직여져요.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자, 여기까지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삼손이 머리가 똑똑하다고요? 어리석다고요? 똑똑해요. 계산이 딱 쓰는 거지. 내가 이겼어. 와, 이겼다가 아니라 근데 나 여기서 지쳐가지고 누워있으면 먼저 쏟아지는 햇볕에 말라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몸이 이렇게 힘들면 그 동네는 그때 막 짐승들 돌아다니던 동네잖아요. 늑대나 곰이 나와서 찢겨 죽일 수도 있어. 그게 아니어도 여기서 빨리 도망 못 가면 이 상황을 느낀 블레셋 본대에서 다시 군대를 보내면 처음에는 내가 싸울 힘이라도 있어서 나귀턱뼈 들고 싸웠지만 이제는 꼼짝달싹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긴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저러나 지금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네요. 저 어떡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 다가갈 수 있는 곳에 갑자기 우물이 아니라 우묵한 곳에 이제 물이 차게 하신 거죠. 약간 샘 같은 게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샘 이름이 남아서,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대에도 계속 그 자리에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엔학고레라는 이름으로 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금을 떠먹고 탈수가 다 이제 풀리니까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성공리에 도망을 갔죠. 그래서 오늘 15장이 끝나고 16장, 17장으로 계속 삼손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금이 환영하시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딱 얼마만큼? 죽겠는데 안 죽을 만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야속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의 성공과 실패는 죽어 천성분 앞에 섰을 때 결정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자녀야 정말 고생 많았다. 울며 서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등 두들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간의 한계로 생겨나는 죄를 절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같이 체험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인생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부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삼손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여태까지 싸워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며 이 백척간두의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겠지만 싸울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셨기 때문이고 그가 이 싸움에 결국 이겨 살아남을 수 있어 계속 하나님의 사사로서 살아내게 하신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짧게 지나갈 수도 있을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거라. 너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그것들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저희들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짐도 기꺼이 지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힘을 얻게도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 찬송 565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만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곳에,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주님 때문에 감사가 가득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것들이 매듭이 풀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최은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서 사역자들이 특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주일 9시 헬라어 영어 예배 11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전교인이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 용품 포장하고 교회 앞에서 차전도하고 또 신설동 오거리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유해상 성도님 지나가시다가 만나서 이제 다음 주 지방 갔다가 교회로 일 처리하고 올라오시면 잘 나오시겠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은 본교회가 있으신데 그 본교회 못 가실 경우에는 서울장식교를 오시려고 옆에 건물에 오늘 오셔갖고 주보를 받아가시려고 오셨다가 또 전도하면서 또 이제 좋은 소식을 서로 오고 갔고 또 연락처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수요 예배가 오후 7시, 새벽 예배 오전 5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써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교회 근처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 방문하여 기도 드리고 또 감사 떡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이후에 조군자 성도님, 또 손창원 집사님 또 찾아뵙고 카네이션 달아드리도록 하고 또 조군자 성도님 생일 축하를 같이 하고 오겠습니다. 용천노회 화요일날 노회 임원들 나오셔서 실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5월 일정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장신교회는 서울장신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예배의 동역자, 전도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입니다. 10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가 5월 30일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점심 식사와 또 성전 청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울장신교회는요, 미랄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윤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은 담임 목사가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작은 실천, 그러니까 언행일치. 예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거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약속에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대로 살아보았느냐 안 살아보았느냐, 이런 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발을 내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교회 가운데 작은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고 또 씨앗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또 믿음 따라 발을 내딛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면서 부족한 거 가르쳐 주시고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스승의 주일도 저희가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스승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실천하는 것에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함께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돼서 이 마음의 성전 가운데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서울장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찬송 570장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문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소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함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는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